십자가의 길 오늘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 이라는 제목입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 미련하다는 거죠. 미련한 사람들. 세월호 침몰 사건이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슴이 아픈 것은요, 생때 같은 아이들이 탈출을 위해서 아무런 행동을 취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배에서 나오기 위해서 아무것도 행해보지 못했다는 거죠. 배를 책임져야 할 선장은 자기 혼자 살기에 바빴고, 승객을 책임져야 될 선원들은 학생들에게 기다리라, 기다리라, 안전한 배에서 기다리라 해놓고 그리고 도망을 쳐버렸다는 거죠. 배가 가라앉는 동안 누구도 아이들을 구조할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 배가 그렇게 가라앉는다는, 가라앉는 그 상황, 배가 그렇게 가라앉을 때 어떻게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상황을 파악을 못한 거예요. 머리 나쁜 사람들 때문에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거죠. 또 십수년 전에 인천에서 호프집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호프집에서 불이 났는데 자그마한 술집인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 하고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술집 안에서 불이 났잖아요. 그래 사람들이 막 대피를 하려고 밖으로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술집 종업원이 돈 내고 나가라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궈버린 거예요. 그냥 다 도망을 가니까 돈 내고 나가라고 문을 다 걸어 잠궈가지고 그만 그 작은 화재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미련한 사람 때문에 자기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파악이 안 되면요, 상황 파악을 할 줄 모르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더군다나 가장이 미련하면 한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대통령이 미련하면요, 한 나라가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그걸 경험했잖아요. IMF라고 말이죠. 우리나라가 IMF라는 치욕을 맞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곳간이 그렇게 다 빌 정도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 상황을 인지를 못한 거예요. 인지를. 대통령이든 그 아래 실무자든 누구든지 그 상황을 조금만 파악했더라면 나라가 그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누구도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아니 오히려 그런 상황을 덮으려고만 애를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공무원들 때문에, 자기 역할을 맡았던 그 사람들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쓰러졌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졌으며 또 얼마나 많은 가장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다는 거, 이 돌아가는 상황을 온전히 파악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목숨이 걸려있는 일과도 같은 문제입니다.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세계는 정말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믿음의 비밀들과 신비한 기적들과 우리가 도무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바로 믿음의 세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세계를 즉시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년, 10년 교회를 다녀도 그 믿음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깨닫는 사람들은 더럽고 악한 세상에서 정금 같은 그런 삶을 살지만, 그러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더디 깨닫는 사람들은 얼룩지고 칠이 벗겨진 더러운 그릇 같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 다음에 붙어서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있었던 그 오병이어의 사건과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이 사건은 하나의 연결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연결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53절의 말씀이에요. 52절의 말씀이에요.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말은 지금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련하여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뭘 깨닫지 못했다는 걸까요? 도대체 지금 이 마가는 이 본문을 이어서 설명하면서 거기에다가 이들이 더디 깨달았다고 이 토를 달아놨는데 그 두 가지 사건을 보자기처럼 싸가지고 52절 말씀으로 이렇게 묶어놓으면서 뭘 못 깨달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그 떡을 먹고 물고기를 뜯어먹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배가 불름으로 인해서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엄청난 이 이적과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의 먹을 양식을 채워주니까, 그들의 배를 배불려 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들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이 되어달라고 외친 겁니다. 온 무리가 가마솥의 물끝을 그렇게 끌어올랐습니다. 이대로 더 가다가는 난리가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로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얘들아, 저 건너편 벳세다로 얼른 건너가거라.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위험한 데 상황이 있으면 자식을 먼저 앞세워서 빨리 가라고 피하라고 하듯이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도 제자들부터 떠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도 그들과 더불어서 오해할까 봐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저 자기들의 배를 채워주시고 자기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할까 봐 얼렁 예수님이 제자들을 무리로부터 떼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무리로부터 떼어놓으시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오늘 이 풍랑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힘겹게 끙끙거리시던 그 풍랑과 파도를 잠재우고 자기들 곁으로 오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는 이런 일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이스라엘의 왕과 싸우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와 다투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늘과 바다를 다스리시고 사단의 권세와 모든 죄와 모든 질병의 권세를 꺾으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분이 겁니다. 우리 주님은 왕 중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겨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로마의 황제 아래서 끙끙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바다와 하늘을 통치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과 죄와 죽음을 정복하고 만물을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배당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이 사업장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통치자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다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조화도 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옥과 천국의 문도 다 그리스도의 명령 한마디에 열리고 닫히는 것이고 한 나라와 한 사회의 흥망성쇠도 개인의 삶과 죽음조차도 성공과 실패까지도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사실을 도디 깨달았어요. 주님과 더불어서 매일매일을 지내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손을 보고도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엄청난 이 사건을 보고도 이런 기적을 맛보고도 손발이 오그라들어오는 질병을 털고 일어나게 하시고 풍랑이 이는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시는 그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제자들은 도디 깨달았어요. 주님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수많은 군중들이 달려와서 자기들의 왕으로 세워서 자기들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외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도 덩달아서 흥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예배당을 출입하는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시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천하를 통치하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인생의 생사 화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왕이신 것을 모르고서 예배당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들은 겨우 예수님을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 도움을 주시는 신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겨우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겨우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해소할 그런 어떤 창구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자기 섬기는 신 앞에 나가서 자기가 섬기는 우상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외치는 것처럼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다가만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치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 온 우주에 충만하게 계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당만 벗어나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거침없이 살게 되는 것이고 예배당만 벗어나면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하늘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은 온 땅과 바다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쥐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과 죄와 죽음을 정복하고 만물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선포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저 자기들 먹을 빵 몇 덩어리 만들어준 것 때문에 자기들의 왕이 되달라고 외치는 그 군중들에게, 그리고 그 군중들을 보고서 덩달아서 흥분해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나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은 지금 보고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라면 풍랑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쥐고 계시고 그 만물 가운데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들이 예수님의 손에서 떨어지는 그 빵덩어리를 그냥 빵덩어리로만 본 것입니다. 자기들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손을 보기보다는
주님의 손끝에서 떨어지는 빵덩어리 하나 가지고 그저 기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믿음과 영혼을 먹이시는 그리스도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빵 한 조각 얻어먹는 것으로 기쁨을 누렸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풍랑에서 힘겨워하고 배를 움직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식사 때마다 받아드는 그 밥상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냥 그것이 여러분의 육체를 채우고 여러분의 이 삶을 채우는 밥상으로만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더디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더디 깨닫는 사람들은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사는 줄 압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좋은 직장을 갖고 자기가 배워서 이만큼 성공한 줄 압니다. 자기 힘으로 매일매일 먹고 사는 줄 압니다. 거기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기적의 능력을 깨닫기보다는 그저 하루하루 자기 힘으로 배워서 자기가 먹고 자기가 생활하는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삶의 양식을 채우시는 주님의 손, 그 우리의 모든 삶의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니까 돈이 복음이고 돈이 기쁨이고 돈이 행복이 되는 것이고 그 돈을 좀 많이 벌으면 출세한 것 같고 돈을 좀 많이 얻으면 그것이 자기 인생의 행복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40년을 배 굶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들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씨를 뿌렸습니까? 추수를 했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렸습니까? 노력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그저 은혜로 하루하루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빵덩어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일매일 양식을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살만한 힘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손을 보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 주님이 건너편 바다로 건너가라고 하자 그 바다에서 홀로 죽을 고생하고 있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어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흔들거리는 배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은 끙끙거리고 애를 썼던 것이죠. 몸부림을 쳤습니다. 야 베드로야, 닻을 좀 내려라. 야 야고보 너 뭐하냐. 물 좀 퍼내지 않고. 도마 너는 뭐하냐. 거기서 거들지 않고. 야 이놈아 너 열심히 공부해야 네가 돈 벌고 그래야 네가 세상에서 출세한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세상에서 더 애쓰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애들이 아주 그냥 뜨겁게 신앙생활에 막 열심히 막 그 애들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하려고 막 몸부림쳐서 다 이렇게 훈련시켜 놓으면요 고3 딱 되면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전화해 보면은요 이제 고3 됐으니까 수능 시험 준비하래요. 하랬다고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권사님, 집사님 자녀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얘 대학 떨어지면 목사님이 책임질 겁니까?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속상한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시각에 고생하는 제자들을 집중해 보고 계셨습니다. 풍랑에 흔들리는 배를 붙들고서 몸부림치는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그 뜨거운 눈길은 어둡고 차갑고 그 시끄러운 밤하늘을 뚫고 달려와서 몸부림치는 제자들을 붙들어줬어요.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곧 빠져들 것만 같은 그 배를 붙들고 씨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늦지 않게 오셨습니다. 거친 폭풍과 사나운 바람으로부터 제자들을 지켜내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 깜깜한 절망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 인생을 구원해 줄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삶의 무게에 눌려서 고생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도 그분은 우리를 내동댕이 치는 것이 아니고 그분 품 안에서 우리로 쉴 만한 은혜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런저런 고민에 울다 지쳐서 뺨에 흐르다만 눈물까지도 닦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미어지는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탄식마저도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내동댕이 치지 않으십니다. 늘 지켜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유일한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대고 의지하십니까? 어디에 기대고 그 풍랑을 이겨내려고 애쓰십니까? 주님은 풍랑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너무 늦지 않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범사에 항상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예수님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속히 깨닫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빨리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런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쥐고 계시는 이 주님의 손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영적인 것을 깨달으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에서 마가는 특별히 토를 달아놨습니다. 4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고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산으로 기도하셨다고 지금 마가는 특별히 토를 달아놨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아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커다란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커다란 사역을 행하실 때에도, 커다란 일을 이루실 때에도 주님은 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그 앞뒤로 항상 주님이 기도하셨음을 특별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뜨겁게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늘 싸늘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마다 기도하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큰 일을 당할 때마다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일이 있을 때마다 걱정하고 큰 일이 있으면 더 크게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가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그저 먹을 것 생각만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왜 주님처럼 이적을 행하지 못합니까?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겟셋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시던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날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져 떨어지듯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졸음과 잠에 쓰러져 지쳐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야 제자들은 이 상황을 파악합니다. 하하,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구나.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은 늘 어느 때나 기도하시는 분이셨구나. 그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제자들은 그때 비로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아직도 파악이 안 되십니까? 너무 늦게 깨닫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풍랑의 기적을 회상하는 제자도 그날 예수님의 기도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자기를 건지신 예수님의 능력과 그 예수님의 기도는 뗄라야 뗄 수 없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이름을 올렸던 위대한 위인들의 삶에는 항상 기도가 따라다녔습니다. 신기할 정도입니다. 항상 기도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임했습니다. 기도의 비밀이 있는 자녀가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비밀이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힘 있는지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이 말세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기도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또 가르쳐 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5장 8장 3절로 5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를 천사가 다 금 대접에 담아서 향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접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그리고 그 대접에다가 성전에 불을 담아서 세상에 엎어버리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세상에서, 기도가 없으면 이 믿음의 세상에서 낙오자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자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을 조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 위대한 진리를,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더디 깨달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우리 손에도 덧입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저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미련하고 아둔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통치자시고, 주님이 내 가정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 되심을 그렇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능력의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의 권능과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늦게 깨닫지 않기를 원합니다. 속히 깨달아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믿음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